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적 거장 시리즈 8번째죠. 예약관리 153 거장이라고 이번 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이거를 성지순례 갔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갈릴리 바다를 같이 거닐었고 거기서 기도를 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와 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장소에서 정말 그 폭풍 오열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 그 마당에서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을 때, 그러고 난 이후에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그 장소에 직접 또 가봤었고, 제 모습이 베드로와 같아서 그날 거기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은혜를 받았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말씀 들을 때 내내 그런 성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듯한 그런 착각과 함께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주일 내내 제 가슴속이 젖어 있었던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의 말씀은 성경 속으로의 초대, 정말 말씀의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해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성경 속으로 초대해서 그 성경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극화적 설교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이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로 11절 말씀인데, 본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긴 본문 말씀이시지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목사님이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이 베드로에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지금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이제 나 다 때려칠래 하고.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일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다 때려칠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저도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다 저희 세계den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고, 또 본인이 양육하는 새가족도 또 그렇게 방황하다 세계den교회로 왔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런 그 마음, 심적 상태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라.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게 마음에 오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그 우리 집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1부서부터 5부까지 성도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뭐 정말 그 절절하게 그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배 시간 내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특별했던 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는 153 하면 물고기 숫자만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그 15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축복이라는 그런 고백만 하고 알고 있었는데, 번제단 높이에서 우리가 1규빗, 5규빗, 3규빗 해서 153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단의 주인이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런 그 153 물고기와 또 이 번제단을 기억하게 함으로 해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번 시간 말고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 발대식 할 때 153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강의를 나가시고 교수님이신 우리 노신사이신 우리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153이 도대체 뭐랍니까? 저도 사실은 그 그물에서 잡은 물고기만을 말씀해 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깊이 더 연구를 하셔서 그 번제단의 153,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물고기뿐만 아니라 번제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새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목사님 왜 성경 말씀을 안 하시고 사담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저희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성경 속으로 완전히 이렇게 초대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성경 속으로 완전히 인도를 해 넣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그런 이전의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성경 속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설교 시간 내내 있던 말씀 중에 어떤 그 한 예화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예화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 안으로 이미 들어가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어떤 단편적인 예화를 들었는데, 그 단편적인 예화가 기억이 나고 이 성경 속으로는 못 들어간 거죠. 근데 정말 저희 목사님처럼 설교 말씀을 성경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이 153 거장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스토리, 제가 마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거닐고 있는 듯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 그게 이제 설교 속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런 설교 말씀을 하실지라도 이분들은 어떤 편협적인, 내가 듣고만 싶었던 말 속 예화, 잠깐 그 속으로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더 예배 안에 집중하면 이런 성경이 열리면서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도 초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관계 회복을 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깨닫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의 그런 닭울음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길 앞에서, 마주친 눈빛 앞에서 깨닫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그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 내면의 모습을 확인해 버렸으면 다 때려치고 다시 고기잡이로 갔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다시 대화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니 고백했잖아요. 아니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야,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왜? 내 모습 밑바닥을 이미 봐버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나를 내세웠던 내가,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나는 주님마저도 주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 양을 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면 찾아와 주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사명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베드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자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153 거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런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사명 감당하시면 153 거인이 되고 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작정서 쓰셨죠? 저도 눈물을 흘리는 중에 눈물 흘리지만 말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때 따라서 저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또 티슈, 전도 티슈도 작정을 하고 사명을 또 작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꽃들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꽃이 활짝 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다시 회복된 사명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그 고백, 정말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지만 나는 그렇게 주님처럼 그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런 베드로, 그런 거장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 아까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하는 팀들에게 이번 주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항상 가져요.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이 만날 때,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빛, 쳐다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 죄인된 마음이 아니라 웃으면서 주님의 그 눈빛을, 천국 가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그렇게 만나보고 싶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주님도 우리를 보고 웃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눈빛을 맞추면서 그런 거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된 주의 은혜로 한 주간 보내시면서 거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모임 교육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약 만리는 우리가 대면 때 우리가 교육 중에 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그 MZ세대 그 세대, 뭐 MZ세대를 하면 나이가 내가 그 나이니까 MZ세대가 아니라 그런 사고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양육할 때는 어떤 양육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지, 그런 MZ세대를 향한 유혹하는, 우리 MZ세대를 유혹하는 양육, 그런 교육들로 다시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 교육 때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에 대해서는 서로 나눠보고요. 그리고 우리 비대면으로 이렇게 유튜브로는 다시금 MZ세대를 유혹하는 양육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모임 때 월요일이 좋은지 방송이, 아니면 목요일 밤이 좋은지 다시금 한번 알아보고요. 일정도 다시 조정해서 먼저 공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더 좋은 모습으로 또 MZ세대를 어떻게 유혹할지 우리 양육교육 받는 그런 시간에 그렇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